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남는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할 때 어디에서 알 수 있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어렴풋이 압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할 때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원함이라든지 하나님의 영이라든지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이라든지 전지전능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어디에서 알 수 있다?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본질? 그 부분이 이제 속성이고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작정,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셨어요? 창조, 자연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천사와 사람을 창조했다. 그러나 그 창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지난번에 나눴을 때 천사도 거룩하게 만들었지만 그 거룩한 천사 가운데 일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한 길, 타락천사로 빠졌다. 그걸 하나님께서 네 악을 저질러 죄를 보매라고 한 게 아니라 천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가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실 뿐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죄도 지을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 그대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21문부터 29문은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1문과 23문은 타락한 인류의 범죄와 영향, 그 죄의 영향은 뭐냐? 그와 더불어 23문과 25문은 그 원죄로 인해서 오는 자범죄들, 수많은 범죄들이 우리 어떻게 왔느냐? 그리고 그와 더불어 26문부터 29문은 그 죄가 가지는 비참함이 뭐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3주에 걸쳐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은 21문부터 23문까지 특별히 21문에서는 태초의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질문을 드렸죠. 사람이 과연 이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했느냐? 유지를 못했다. 그와 더불어 또 22문과 23문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끼쳐진 영향은 뭐냐?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21문을 통해 태초의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21문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크게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1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였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그리하여 창조된 본래의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자, 21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본래의 상태 유지했느냐 못했냐 물어봅니다. 본래의 상태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본래의 상태. 의지의 자유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형상을 받은 상태. 한마디로 다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지음받은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정말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상태냐 너희들이
어떻습니까? 그 상태입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가 어땠느냐?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이 상태를 있냐? 없다. 우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결코 태초의 아름다운 창조의 상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결코 창조한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우리의 모습을 보더라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태초에 창조한 본래의 상태를 사람이 유지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원인 또한 21문의 답은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왜 이 질문할까요? 그죠? 죄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죄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사람들. 그 사람을 깬 누구? 사탄에게. 그 사탄과 사람의 이 의지에 모든 죄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21문의 답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1문의 답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조는 의지의 자유를 받았으나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그리하여 창조된 본래의 무죄한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의 아름다움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창조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냐?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원인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누가 꿰어서? 사탄이 꿰어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이 신문에서 사람이 창조함을 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즉 사람이 지정이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행하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할 수도 있는 존재였지만 또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의지의 자유를 가졌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에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절대 안 짓는다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이니까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초의 인류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탄에 대해서 뭐라느냐? 악한 자, 대적자, 중상모략하는 자, 속이는 자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사탄에게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럼 사탄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사람을 꿰고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에게 거짓된 것을 이야기한 게 사탄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태초에 사람을 유혹한 것이 뭡니까? 뭘 유혹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데 했는데 사탄은 뭐라 합니까? 죽을까? 그거는 하와가 했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는 하와가 있고 죽지 않고 눈이 맑아져. 네. 하나니까. 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 했거든요. 아담도 하와에게 가르쳐줬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죽을까 하노라 하잖아. 죽을까 하노라. 그럼 그걸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담한 아담한테 들은 겁니다. 왜? 잘 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명하여서 이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만은 반드시 죽는다고 한 명령은 누구에게 내린 줄 아십니까? 아담에게 내렸어요. 그걸 내릴 때 하와는 없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동물들을 보내니까 그 동물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아담이 지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한 겁니까? 홀로 에덴 동산을 다스린 거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만들자. 그래서 누굴 만듭니까?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너는 죽는다 명령을 내리셨고, 그 후에 하와에게 뭡니까? 아담은 뭘 가르친 겁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가르쳤기 때문에 하와는 뱀에게 뭐라 한 겁니까? 이걸 먹으면 죽을까 한다. 그러니까 그 하와의 말에 뱀이 꽤 뭡니까? 속인 거예요.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한가 지른다. 그게 죄를 범한 겁니다. 우리의 시조의 범죄의 기원은 결코 하나님 옆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사람의 죄의 원인은 사탄의 속임을 통하여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속임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이 속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거부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나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부추기는 가운데 사람의 자유의지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두 번째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타락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22문과 23문은 그 결과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째,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 안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22문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22문을 읽으면 또 우리 성령님께서 답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22문, 모든 인류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타락하였습니까?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이거예요. 왜 아담의 죄가 이후로 보통 생육법은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는 게 이게 보통 생육법입니다. 그럼 이 보통 생육법에서 벗어난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보통 생육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태어납니까? 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말을 합니다. 아담은 인류를 어떻게 하는 사람? 대표하는 사람이다. 왜 그러냐? 그게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우리에게 고스란히 가르쳐줘요.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뭡니까? 보통 생육법으로 인류가 이 땅에 번성하길 바라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맞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후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창조하고 나머지는 창조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어떻게 번성하기를 원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기를 바랬어요. 맞죠?
그게 올바른 번성이었고 올바른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나가는 일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번성 후손들이 나오기 전에 뭘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인류는 어디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 후손이 나오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은 뭘 영향받는 겁니까? 아담의 죄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는 어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서 먹음으로 인해서 죄의 영향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에게 미치게 되었고 그 아담과 하와의 생육법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이 그 죄의 영향 아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남강, 진주에는 남강도 있고 그렇지만 저 부산과 경상도를 쭉 가로지는 강이 큰 강 하나 있죠. 어떤 강입니까? 낙동강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강에는요 뭐가 있어요? 그 강에 처음 시작점이 있어요. 그러고 점점 흘러와서 뭐가 되는 겁니까? 큰 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점에 수많은 오염물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수많은 뭡니까? 오염물이 퇴적되어 있고 뭐 마상도 있고 많지 그 썩은 물이에요. 흘러온 모든 물들이 깨끗합니까? 시작점이 틀려요. 시작점이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나오는 물은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시작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태어나기 전에 죄를 범한 거예요. 시작이 뭡니까?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인류는 오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는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네모난 박스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죄는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은사들을 자기 자신과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받았으나 죄를 지으면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자손들도 그것들을 상실하여 버리는 것이다. 자손들에 대한 뭐가 결핍?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난 후에 뭐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아담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손, 내 후손이 있다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기 후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후손에 대한 사랑이 결핍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제 온 인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알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져 나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빠지는 비참함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뭘 범했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죄가 온 땅에 가득 찼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창세기야 로마서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득하다. 그래서 어떤 모르겠어요. 성경학자들이 노아 시대 때 인구를 몇 명 정도 되었을까? 온 지구에 몇 명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지 아세요? 인류가 노아 시대 때 그 당시에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연수보다
거의 10배, 11배 더 오래 살았어요. 조선왕조가 몇 년입니까? 조선왕조 500년인데 그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인류를 얼마나 낳았어? 그때는 뭡니까? 그런 병원도 없을 거고 맞죠? 애는 계속 나올 건데 그래서 인류학자가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때 인류가 몇 명이나 연구했는데 몇 명인지 아세요? 150억 명이랍니다. 그렇게 계산법을 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나왔잖아요. 그 셋을 통해 또 후손이 나오고 그도 대표적인 사람들만 나타낸 거거든요. 1년에 한 명씩, 1년에 한 명 놓으면 안 되죠. 2년에 한 명씩 놓는데도 969년까지 살아갔으면 몇 명까지 나올까요? 거의 400명. 한 세대에 400명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인류는 한 150억 명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로 쓸어버리신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사람에게 뭐가 있다? 죽음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왔구나.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뭘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뭐를 겪기 때문에? 죽음을 겪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의 죄의 비참함입니다. 그의 모든 후손들은 우리까지 포함해서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알만한 것은 다 상실되어진 채로 죄만 짓는 아주 비참한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이게 비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인류의 비참이 있느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류는 큰 죄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걸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23문을 읽으면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3문,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뭐에 빠졌다? 비참에 빠졌다. 재밌는 게 있습니다. 죄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비참까지 이야기해요. 죄와 비참함에 빠진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진짜 이 웨스트민스터뿐만 아니라 하이델베르 유리문답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와 비참에 빠졌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죄 따로 비참 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자요, 비참함을 빼고 죄만 이야기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현상이요? 남일 맞아요. 경각심을 안 가져요. 왜 우리는 살인죄를 10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까지 내립니까? 살인은 정말로 엄중하다 이거는. 그래서 저지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무단횡단은 왜 3만 원밖에 안 냅니까? 무단횡단 그냥 사형 때리지. 그럼 아마 그런 말도 있어요. 어제 우리가 한블리를 보면서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200만 원 내리면은 아무도 불법 주정차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죄에 대한 비참함을 딱 빼면요, 죄의 경각심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하는데 우리가 그 전쟁 피부로 느낍니까? 그냥 전쟁하는 것 같다 이 정도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확 겪었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쏴서 서울이 불바다되고 그 이남이 거의 미사일에 초토화됐다. 그럼 우리는 그에 대한 경각심을 확 가집니다. 만약에 죄만 이야기하면요, 그 죄가 가지고 오는 그 형벌과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모른다면 별로 죄에 대한 경각심 안 가집니다. 사람들은요. 아시겠죠? 근데 다른 말로 해서
죄는 빼고 비참함만 이야기한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의 모든 비참함의 근원을 죄로 봅니다. 사회적인 불안,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것,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참함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아요? 죄 말고 다른 곳에서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을 함께 가는 건 뭐냐? 너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이거 극심한 죄냐? 너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벌과 심판과 저주를 받게 합당한 죄냐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비참함의 근원이 어디 있냐?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반드시 죄로 인해서 오는 형벌과 저주와 심판 또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가 가지고 오는 비참함의 현실에서 단 한 사람도 해방되지 못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가 바로 우리 사람들의 비참함의 근원이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류가 비참한 현실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극악무도하면서 저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에 빠지는 것은 사회적 부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사회의 큰 고통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사회의 부조리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교육의 현실, 문화의 현실, 가지고 못 가지는 현실, 외적인 다른 곳을 찾는다니까요. 아시겠죠? 정말 우리나라의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사회의 모든 부조리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초에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범한 인류의 첫 번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또한 성경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먼저 아담에게 내린 하나님의 형벌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은 이제 뭘 흘려야 됩니까?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금 노동하는 거는 땀을 흘리고 노동하는 결과에 그 근본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노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왜요? 땅이 저주받자니까 그냥 다 열매가 맺혔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가면서 그냥 배고프면 따먹고 쉬면은 쉬고 한량인가? 너무 한량처럼 그냥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가꾸고 즐겁게 그래 살아가는데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땅은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아담이 아무리 땅을 갈아도 그 효력을 발휘한다 못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땀을 흘려도 그 소산을 먹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를 들어드릴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의 현실에서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아본 거 보셨습니까? 보세요. 제3국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하루 1,000원을 벌기 위해서 몇 시간 노동하는 줄 아세요? 14시간, 18시간 일합니다. 얼마를 벌기 위해? 1,000원을요. 축구공 만들고. 그래서 페어 트레이드라는 게 뭡니까?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합시다. 이게 페어 트레이드잖아요. 커피 무역이 그런 거예요. 커피공은요, 순수히 노동으로 따야 됩니다. 그걸 누가 땁니까? 어른이 따요? 아이들이 따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 종일 따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무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당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우리가 구입합시다. 땅은 저주를 받아서 사람이 땀을 흘려도 그 땀에 대한 대가를 이지를 않아요, 이제. 이게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그의 땀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건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죄의 영향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죄의 형벌입니다. 그러면 하와에게도 내렸겠죠. 하와 계시죠? 우리 하와는 대표가 누굽니까? 여성들. 남성들은 그래서 땀을 흘려서 노동을 해야 되고, 이게 보십시오. 불과 30년 전에만 생각해도 우리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아빠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회사를 다니고 노동하면서 가정을 일으키고 가정을 먹여 살리는 역할이 남자 역할이라고 인식이 돼 있어요. 어른들은요. 요즘에 워낙 맞죠. 이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맞벌이가 대세가 됐지만 원래라면 남자가 땀을 흘리고 노동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똑같아요.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과. 자, 여성에게 내려진 형벌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임신한다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하죠. 생육과 번화를 했으니까 임신하는 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근데 임신에 뭘 당한 거예요?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죄를 안 졌다면 임신은 고통이었을까요?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고통이 아닙니다. 연주야, 원래라면 죄를 짓기 전에 임신은 축복이었고 지금도 축복이지만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고통스럽게 이 열달을 품어야 됩니다. 고통스럽게 이 열달을 품고 고통스럽게 이 애를 놓을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내가 수고하여서 자식을 낳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롭게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해진 인류의 저주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내 온 체력을 다 써도 애들 체력 못 따라갑니다. 밖에서는 일해야 되지, 안팎으로 일을 해야 되지, 가정 일을 해야 되지. 근데 또 자녀는 내버려 둘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육해야 됩니다. 이게 수고로움이에요.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이 모든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연의 창조의 상태를 유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한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비참함을 겪게 됐어요. 인류가. 그 비참함이 뭡니까? 땅은 저주를 받아 우리가 노동한 대로 얻지도 못하고, 여인은 저주를 받아 어떻게 해요? 임신하는 고통과 자녀를 양육하는 고통이 더해져서 인류는 비참한 현실에 빠졌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강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며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복된 은혜의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과 자신들의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의로움에서 떠나 죄악 가운데 고통과 비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죄가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온 인류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이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올라가 보면 최초의 인류의 타락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 바른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본연의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낙원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쫓겨나서 이 땅의 고통과 슬픔, 죽음의 비참함을 맛보게 된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근본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나눴습니다. 맞죠? 비슷하죠?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런 분이 누굽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이 웨이스민스터 대요리문답도 질문합니다. 우리 이런 인류의 비참함과 죄,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과부의 고통도 이 고통 안에 있는 거예요. 비참함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 결코 사람 스스로는 이 고통의 길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인류가 반드시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갈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이게 우리 고통의 근원이구나. 여러분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또 직장을 또 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학업을 하는데 와, 왜 나에게 이런 그 근원을 외부에 찾지 마세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죄의 원인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의지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도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를 의지하고 여러분 앞에 또 누구를 의지한다?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송 들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